하면 좀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옆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의 호칭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새들, 땅에 또 나무,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에 따릅니다. 약 1억 3,800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에 밀집돼서 폭발해서 지금도 계속 그 팽창하면서 우주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진화론과 과학자들이 밝힌 세상의 기원은 저절로 된 건 아니고요. 또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 그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실패했어요. 전에는 안 됐어요. 막혔습니다. 괴로웠고 아팠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거는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힘줘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에서 나오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안 싸우고 다 가지는 기도 부전승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종춘 목사님이 썼어요. 그 책의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요, 산 옆에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산 때문에 햇빛이 가려워지니까 춥기도 하고 그 산이 여러모로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산이 옮겨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말씀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주변에 들어서 보니까 자꾸 할머니가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산을 옮겨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매번 같은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 옆에 있는 산이 이 산 때문에 햇빛도 가려주고 불편하니까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기도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권면을 한 거예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좀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두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산이 할머니네 것이에요? 네,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파세요. 새로 도로를 내는데 저 산에 흙이 필요합니다. 저 산에 흙이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물론 자기 거였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산도 치우고 돈도 받고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믿음보다 이 할머니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그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아멘하고 아마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올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3장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가 구속자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뭡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공격해 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막 요동케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바벨론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냐고 잽싸게 돌아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저희 누님이 구로구 개봉동에 살 때였어요. 거기 어머니가 잠깐 오셔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였는데 저는 면목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이제 혼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한남대교 근처에 그 강변북로를 다닐 때 그때는 정말 졸음운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혼자서 운전하다 보니까 막 밤에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졸음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정아.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으려고 막 가는 거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왔죠. 그런데 이 졸음운전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또 졸려가지고 또 운전하는데 또 어머니의 음성으로 경정아 그런 거였어요.
보니까 앞에 가는 차를 박으려고 막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켜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 목소리로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예배 때 제가 조는 것을 보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같이 앉아있다가 예배 때 졸잖아요. 그럼 뺨을 때리신 분이었어요. 졸지 말라고. 너무하시죠. 그리고 제가 찬양단을 하면서 이쪽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저쪽에 앉아있으면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야 될 텐데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졸고 있으니까 볼펜을 갖다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팍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를 깨는 목소리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구나. 그래서 경정아 그랬던 것 같아. 경정아 그랬던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위험과 고난에서만이 아니라 죄의 짐에서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내가 구원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왕으로 소개하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행동하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할 무어 중령이라는 역을 감당합니다. 이 할 무어라는 이 중령은요, 아주 전쟁에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퇴역을 했지만 이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이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없는 그런 소대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395명을 데리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헬기를 타고요, 작전지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이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탁 거기에 도착하는데, 그 작전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베트공들이 언제 어떻게 총을 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헬기를 타고 맨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 할 무어 중령입니다. 이 멜 깁슨이 가장 먼저 발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경계 수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리게 하죠. 부하들을 내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작전을 마치고 후퇴할 때쯤 모든 병사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헬기를 탄 사람이 누구냐면 할 무어 중령입니다. 그 전쟁에 가장 먼저 발을 내린 사람, 그리고 가장 늦게 이 헬기에 타고 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이었어요. 이 할 무어 중령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명대사인데요, 내 뒤에는 아무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군인입니까? 내 뒤에는 아무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자기가 마지막에 되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 나가서 싸우고 맨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지휘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부하들이 다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 그래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을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주인된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데 그 자리 안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 앞장서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섬김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 작은 것 새끼를 탔더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 함이라. 주님은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뭐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한 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